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제 전반부의 이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국가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 두게 하신 이 땅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13장 초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이제 개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제 위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나의 위에 둔 권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왜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두심으로 통해서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부모 자체가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싫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라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거는 있죠.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들었지? 복종하라 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종할 때에 복종을 받는 자들에게 또 생기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목숨을, 생명을 주면서까지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쪽은 복종을 하고 한쪽은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고 상호 보완이 될 때에 그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종들아 어떻게 하라?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라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글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러면은, 그 권세를 인정하라 하면은 그 당시 국가가 로마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대항해야 되죠. 대적해야 되죠. 그 권세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나라에 대해서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 권세를 꺾을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만 너희들이 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행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것은 바로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는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복종의 관계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하셨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행위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지만은 복종하라 이랬지만은 거스르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잘해주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힘든 것만 기억이 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는 거스르고 싶은 그런 근성들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누리라 했잖아요. 그죠? 다 누리라고. 그런데 타락 이전의 마음은 그 말씀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치 아니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 딱 꽂히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런 근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근성들은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매사에 모두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애초에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게 원래 자기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 권세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남용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은 그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일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권세를 부여받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요구할 때는 그것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때는 분연히 반대를 해야 되고 그때는 분연히 불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뭘 요구를 받았습니까? 당시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고. 그때에 왕궁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세에 따라서 절을 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아니했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권세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내 말에 불순종을 해? 감히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하셨기 때문에 권세 위에 권세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밑에 권세가 부합할 때는 당연히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하위 권세가 상위 권세를 거스르면서 밑에에게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원리만 우리가 딱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분명한 국가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나라 국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대적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말할 때는 따라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권세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데 그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 권세를 인정할 때 가정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질서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상사의 말을 안 듣는데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파괴된 좋은 방법은 생산성이 안 나오고 조금 서투른 방법이라 해도 질서가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더 낫습니다.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에서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세워놓고도 흔들고 세워놓고도 대적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싫든 좋든 세워진 권세라고 한다면은 딱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은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의 신앙을 거스른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분명한 국가가 국가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성경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한다든지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분연히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의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어서 실행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해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매번 이렇게 시도하면서 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올려놓은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차별하지 말자. 사람들이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저렇게 반항을 하려고 할까?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하고 그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교회의 50% 이상이 10명, 20명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 이러면은 그거는 기독교 역사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럽에서 500년 이상 된 교회 아니면은 오래된 교회라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요?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안에 교인이 없으니까. 계신 분들도 다 노인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20명. 왜요?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법들이 시행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훈련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늘 학교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이야기하면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라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자신의 성향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딱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제일 위의 권세, 제일 상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 권세가 부여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하고 따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위의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할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를 해야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국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위에 딱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또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이 권세가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져서 오히려 이 권세를 통해서 질서가 있고 복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